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우리가 성경 강독은 신명기 5장 지난주에서 5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5장 22절부터 5장 33절은 지난주에 봐왔던 그 5장의 1절부터 안에 그 21절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하나의 그 서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명기 5장에는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의 기초가 무엇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을 지켜가는, 언약을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기초가 무너지면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죠. 아무리 집을 화려하게 지어도 기초가 안 되면은 툭 치면은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보면 건축도 할 때 보면 기초 작업들을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얼마큼 튼튼하냐에 따라서 1층밖에 못 짓는 집, 10층밖에 못 짓는 집, 심지어 100층을 넘게 지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가 매우 튼튼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5장을 통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증거해 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언약을 완성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 언약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게 지금 그 한글인데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목사님 그 히브리어입니까? 영어입니까? 이렇게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도 또 히브리어 같이 썼네. 그러면은 이 가장 기초를 이루는 이 법도와 규례 속에서 보다 더 좀 상세하게 조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눠지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죠. 사람에 관하여 그 내용들이 증거되어지고 있더라. 그러면은 이 십계명을 지켜 나가는 측면에서의 그 내용들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언약의 성취는 그 결론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매로 응답받죠, 그죠? 축복 열매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생육, 그 다음에 번성, 그렇죠, 맞아요. 생육, 번성, 충만에 대한 그 결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언약의 완성이라는 것은.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은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무엇과 연결되겠습니까? 축복의 열매와 연결되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복된 길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순종이 기계적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에 우리의 순종이 인격적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속에 무엇이 담겨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이 담겨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이러면 기계적으로 순종하니까 그 율법적 순종 속에서 그 내용들이 표출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 그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나의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도사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맨 끝에 10번째 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마음으로부터 품는 범죄를 전부 다 제거하여라. 그죠? 그것이 바로 10번째 계명이더라.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그 계명을 설교해 나갈 때에 특히 십계명 가운데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체결했던 그 십계명과 모압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했던 이 십계명 속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제4계명이었더라. 제4계명은 출애굽기는 창조론적인 측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강조했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는 이 그 십계명이 무엇을 강조를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별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결국은 무슨 회복이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창조 회복이었다. 창조 회복이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진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은,
안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이것은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그러한 기초적인 작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언약은 우리를 축복하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약속행하놨던 것을, 약속을 지키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육번영 충만인데, 그 언약을 이루는 기초적인 측면에서의 그 굴레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죠. 그럼 그 법도와 규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죠? 10계명. 특히 10계명은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전체를 핵심적으로 액기스적인 측면에서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는데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줬습니까? 그렇죠. 돌판에 새겨 주었습니다. 돌판에 새겨. 누가 새겼습니까? 이게 모세가 그 정 가지고 쪼았습니까? 이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류에 남겨진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글을 써서 준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입니다. 10계명. 자, 이런 이제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또한 언약을 이어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신앙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조명했다면은, 이제 이러한 신앙 속에 세워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의 모습들로 또 세워져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따라서 본문을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또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5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대단한 지금 이제 모세의 신앙 고백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글로서는 이제 구별이 안 되는데, 먼저 거꾸로 한번 봅시다. 24절에 줄을 쳐 놓으십시오. 그 사람에 줄 쳐 놓으십시오. 그 사람에다 줄 쳐 놓으시고, 이걸 뭘 말하는가 하면요, 이 24절에 그 사람은요, 인간의 죄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그 사람은 이게 아담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은 우리가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담.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아담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아담의 죄 속성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아담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죄 속성이라는 것은 그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죄 속성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일어났던 죄 속성입니까? 그렇죠. 이게 아담인데 여기 그입니다. 여기에 아담입니다. 지금 그 아담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 아담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인간이 죄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 앞이라는 그 존재 앞에서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10계명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생존할 수 없다는 거죠. 생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돌판을 받고 생존하였고,
우리는 그 아담이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 아담이라는 것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담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서 다른 사람보다도 거룩하여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은혜를 베푸셨어. 은혜를 베푸셨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계명이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딱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표명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은 이미 선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민의 자격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계명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증거할 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아담. 그 아담이었다는 거죠. 그 아담은 모세도 그 아담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어떤 선민적인 측면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말씀을 지키라고 준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한 내용을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증거시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는 보면은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세가 여기서 정인이 되어지고 있고,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시내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 위 불 가운데서라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들,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이 나고, 이게 전부 다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현현의 모습. 하나님의 현현, 나타난 모습.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현현, 임재.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더 말씀 안 했을까, 여러분들요? 더 말할 것들이 많지만 더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지켰을 때에 나타나는 효과가 그 말씀을 안 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 섬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섬기게 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파생적인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로 성경 66권 외에 다른 거 준 사실 없죠. 이 외에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말씀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66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구원을 인도하는 길로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인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 하나님의 터 안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근본이 무엇인가, 그 근본이 바로 오늘 주신 이 계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말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신앙의 근본을 세워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더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고,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두 돌판에다 새겼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십계명을 왜 두 돌판에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긴 특징. 돌판에 새긴 특징. 첫 번째, 이 말씀은 언제나 어떻다? 동일하다. 동일하다는 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죠. 말씀의 불변성,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이 말씀을 너희들이 가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 가감하면 안 된다. 그럼 이게 두 돌판은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그죠?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 측면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 그렇죠. 사람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신 것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과 법도와 규례는 우리를 규약하는, 우리를 규제하는 법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생육번성 충만하게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성취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길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곁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중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 이야기를 딱 합니다. 나중에. 그것은 중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관점 속에 분명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말미에 가면 그 이야기를 딱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관점 속에서 이거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더하고 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돌판이라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는 더하고 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에 새긴 것은 물론 다른 이유도 많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설명해 나간다면은 하나님 측면에서 사람 측면에서 두 돌판은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 측면에서는 두 돌판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것. 불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모세 시대 때 BC 1405년 내지 6년에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모압 평지를 들어가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2020년에 와서 변화됩니까? 변화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이 계명을 준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대변하고 있다. 변함없으시는 하나님.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사람 측면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보면은 우리 그 문무대왕의 비입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묘비를 갖다가 글자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글자를 갖다 수정했죠, 그죠? 모르시는 갑네. 사람은 여러분 온갖 짓 다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은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의 유리한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어떤 관점 속에서도 변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 돌판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준 것을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남겨진 업적입니다. 유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 되면 그 자체가 여러분 우상 요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두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는 겁니다. 이 두 돌판에 돌에 새겨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말씀의 거울이 돼서 비춰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새겼다? 두 돌판에 새겨서 내게 줬다. 그때 23절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가 너희들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 사람의 그 음성을 듣고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가?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생존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 사람이라고 적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아담이 하아담은 무엇입니까? 죄의 속성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우리가 그 존재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음성 앞에 우리는 설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율법에 대한 10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존전에 우리가 생존에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측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는 것도 선민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런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택한 받은 자가 되었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가나안 땅을 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10지파 대표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바라봤던 여호수아 갈렙. 완전히 갈라지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60만 3,548명은 하나님의 은혜 관점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육신의 능력으로 바라봤던 그들은 다 죽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관점에서 바라봤던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분깃을 얻게 되는 거죠. 특히 여호수아는 개인 분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갈렙은 유다 지파가 가지는 최고의 분깃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그 아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관점을 볼 때 이스라엘을 선민이라는 관점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이 속에서 더욱더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관점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관점을.
하나님의 은혜 관점.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속에 믿음과 순종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선민이 같은 경우는 이미 선택되어졌고 모든 것은 끝난적인 관점이 되니까 이스라엘 속에서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혼합적인 종교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죄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리고 인간의 죄를 이 속에서 그 아담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 25절부터 이제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 들으면 죽을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 속성으로 우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모세 오경을 잘 여러분 모세 오경을 잘 여러분 연구를 하고 이것을 주시아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선민이었기 때문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관점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이고 또 한번 우리의 인간의 죄 속성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게 하는 거죠. 26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여기서 육신을 가진 자는 무엇과 연결됩니까? 여기서 육신을 가진 자는 그렇죠. 그 사람과 연결됩니다. 육신을 가진 자. 여기서 육신은 또 무엇과 연결되지요? 인간의 죄성. 육신을 가진 자로서 육신을 가진 자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봐. 어떻게 하셨는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은혜죠. 그죠?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중보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죄의 속성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존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그러한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중보입니다. 중보. 인간의 죄성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성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속에는 항상 무엇이 성립되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중보라는 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중보라는 자체가. 따라서 여기서 중보적인 측면에서 누가 지금 중보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중보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완전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를 통해서 지금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거룩성인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완전함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갈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만이 됐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체에서는 해결이 된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에서 또한 해결되어지는 완전한 길이 나타납니다.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 심판하시는 그 백보자 심판을 여는 그날입니다. 그죠? 그때도 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책에 기록됩니까?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중보적 이 내용들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중보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완전한 죄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중보적 개념과는 이제 거리가 해결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속에서는 이 중보적 개념이 항상 우리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성과 거룩성을 연결시키는 부분이 놓여져야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속에서 지금 모세가 이런 중보적 역할로 통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 이제 28절 이후도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중보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크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따로 들었을 때에 참으로 자신들이 복된 자였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이 너에게 지금 말하는 그 내용 다 맞다.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고, 그때 당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으니 참으로 우리가 그 복됨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말한 그 내용을 하나님 다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너에게 지금 그 백성들이 하는 말 다 맞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무엇이 강조됩니까? 중보적 역할이 강조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항상 존재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그 다리의 역할들을 해야 될 것들이 뭔가 하면 바로 중보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는 중보적 기능이 강조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중보적 기능이에요. 중보적 기능. 이게 중보입니다. 중보. 모세가 지금 이 속에서 중보자로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왜? 인간의 죄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와야 되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임시적으로 중보자로 쓰는 거예요. 이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쓸 때 그냥 중보자로 씁니까?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며칠을 금식을 했더라? 그렇죠. 이 40일에 대한 금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 40일의 금식은 바로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홍수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를 전부 다 썰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40일이라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죄에 대한 심판, 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고 시내산에 있었다는 것은 그러한 인간의 죄 속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간의 회개만 한다고 여러분 그 회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이런 속에 모세가 중보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Understand? 지금부터 이제 영어로 이제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28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자, 스톱.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에 했던 그 이야기예요. 당신이 중보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존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다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너에게 그렇게 말하는 말 다 맞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백성이 네게 말한 그 말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그 말이 다 옳다. 이 말은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자, 29절. 다만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그러면은 죄성에 대해서 거룩성에 나오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그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때야 되는가를 모세 너가 가르쳐줘라.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처럼 가르쳐줘라. 그래서 이제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 첫 번째, 나를 경외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도록 가르쳐라. 아시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경외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경외하는 것. 그죠?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르쳐라 말이에요. 그것이 다 계명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무엇을 받게 하노라?
복받게 하라 말이야. 복받게 하라. 야, 참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더라? 그렇죠. 축복의 열매더라. 축복의 열매더라. 제가 앞에 설명 다 이미 드렸잖아요. 축복의 열매더라.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쳤어. 이 계명과 법도와 규례는 그저 단순하게 율법화되어인 것처럼 지키는 종교 행위가 아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축복한 생육 번성 충만함의 결실을 맺는 하나의 중요한 이게 길이다. 그러니 너가 그것을 가르쳐라. 너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31절부터 자 30절부터 31절 시작.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가르치려면 가르침 먼저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르침 받을 때 어떻게 가르침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바른 가르침.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격길로 가는 거 배우면 격길 가는 거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격길 가는 거 가르치는 거죠. 그럼 그 길로 격길 가는 거죠. 개걸음 치는 거죠. 그죠? 이사야서 내용처럼 개걸음 치는 거죠. 하나님 보고 분명히 똑바른 행동을 한다고 그러지만 개걸음 치는 거죠. 그래서 너가 먼저 내게 가르침 받아라. 그러는데 너는 그 가르침 받은 그 가르침을 가르쳐라. 다른 거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 가감하면 안 된다. 가감하면 안 된다. 바르게 가르쳐라. 가감하면 안 된다. 그래서 31절 너가 먼저 서서 내가 너에게 이러는 것을 가르침 받아라. 그리고 네가 가르침 받은 대로 가르쳐라. 가르쳐라.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라? 행하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죠? 신앙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엇을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그랬잖아요.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자, 32절부터 3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자, 32절. 그런즉 그죠? 행하라는 거죠. 행하라. 왜 그런가 하면 행한 속에 결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32절.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마라.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중용을 지키라 이 말이잖아요. 눈만 깜빡깜빡하지 말고 저 머시기 자매가 눈만 깜빡깜빡. 자, 여러분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것을 그냥 한자로 우리가 풀이하면은 중용을 지키라 이 말이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안 치우치면 중용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중용을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균형을 지키라 이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관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의 중심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벗어나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좌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에요. 행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에요. 신앙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격이에요.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무엇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서 너희가 날이 길 것이다. 그죠?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수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켰을 때에 어떤 사람은 8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만 살다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 장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연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여서 생명이 단축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리해가지고 잘못되는 일들이 있죠. 그죠? 그렇게 생명이 단축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규례를 잘 지켜라. 그러면은 네가 나는 날수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생명의 연한까지 끝까지 다 살 수 있다. 그런가 하면은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축복의 열매, 결국은 언약을 지키는 것,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지켜나가는 것,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규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국은 복의 열매를 성취하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이 복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생육번성, 충만함의 결론의 축복이 이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우리를 저주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저주는 무엇입니까? 공의의 속성입니다. 공의의 속성 속에서 거룩성과 반대되는 죄성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주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규례를 준 것은 우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축복되게 번성하여 나가라는 그 은혜의 길인 줄 알고 오늘도 그러한 은혜 속에 항상 감사하고 잘하나 오르나 세상 가치 속에 넘어지는 자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가치관 중심에 우리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가치관 속에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중심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달려갈 때 우리 성도들 참으로 혼탁한 세상을 어찌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바 어찌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열매로 응답받게 해주시고 생육번성 충만함의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결실 맺으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결론의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여정을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생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선과 기온과 히데엘과 유브라데와 같은 그러한 생수를 흘려보내는 속에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번성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한 세상 속에 주님의 결실을 더욱더 많이 맺어가는 또한 사역도 힘있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한 그리고 또한 주님의 주신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날이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